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찾으셨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들어보지 않은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그 도대체 뭔 말인지 당분간 2, 3주 더 미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무엇에 미혹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최하 대학까지 다 졸업하신 분들이죠. 여러분 다 각자 공부하시면서 전공 분야가 있죠. 자, 그 전공 분야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라도 자신 있을 겁니다. 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누구에게 뒤지지 않게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은 누구나 다 있는데, 그런데 자신의 전공과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섣불리 이렇게 말하지 못하죠. 행동하지 못하죠. 그건 맞죠. 여러분들이 저는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앞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 못할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읽었고 연구했기 때문에 그 기본 상식이에요. 근데 내가 배우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걸 배우려면 시간을 들여가면서 아마 투자하고 연구해야 되겠죠. 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사고의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만이 주장하는 사상과 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사상과 이론들은 여러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 의식 안에서 세워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행동과 말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이렇게 그것에 의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행동과 말과 생각을 바꾸려고 지금 와서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잘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건 바뀌는데 어떤 건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때로는 안 되는 것 어떻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상과 이론과 사고의 시스템이 결국은 자신으로 하여금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할 때가 간간히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죠?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옳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그런 것들 많이 있죠.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시죠? 그래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신 스스로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해요. 이게 진실인데 내 눈에 진실로 안 보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지 못하도록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린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의 바르지 못한 생각들, 사상과 이론들 때문에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사고체계, 신념은 믿음이죠. 여러분 각자 신념은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의식구조라고 하는 옷을 입고서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행동하며 우리를 속여와요. 누가? 내가 나 자신을 속여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과 신념들과 의식들이 채겨와야 돼 있어. 우리 안에.
예.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왜 우리들이 오랜 신앙생활, 오랜 생활 동안 말씀을 배우고 듣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신념이 변화되지 못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바꿔야 된다고 우리 알고 있고 예, 변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모든 여러분 자기 안에 여러분 안에 체계화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실제로 나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준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앙 안에서 보면 그러면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일지라도 여러분 모태신앙인데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 듣고 배우고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모태신앙인들은 또 더 좋은 어떤 사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시스템을 학교에서 그대로 배워서 자기 것으로 삼거든. 그래서 답답하다 보니까 말씀도 있고 그래서 모태신앙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이 혼합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건 이런 것 같고 저런 건 저런 식으로 혼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프레임을 한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새롭게 체계화 시켜야 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참 어려워요.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고. 근데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아는데 왜 나한테는 이게 어려울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브레인워시 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브레인워시. 여러분 브레인워시의 해악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해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 이론과 사실 절대 진리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옳아. 이건 절대적으로 옳은 거야 라고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가 믿는 그것을 자기 신념의 기초로 삼아요. 때로는 삶의 기초로 삼고 행동의 기초로 삼아서 그것을 자기화시켜버려요. 나인 것처럼 제가 치유할 때 그러죠. 자기 성품화시키고 자기화시키고 자기 동일시켜.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브레인워시 된 것들이 아주 해악 중에 해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 눈에는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참 많아요. 죄는 아니야. 죄는 아니지만 올바르지 않아요. 이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올바르지 않은데 이것을 계속 고집하고 살다 보면 고치지 않고 살다 보면 무의식 중에 죄된 행동을 하거나 자기를 속이는 일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죄는 아닌데 나중에 내 행동을 통해서 죄로 이게 행동하게 하는 죄의 근원으로 작용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많죠 지금. 자, 그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혹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여러분이 미혹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직 그거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미혹한다? 스스로를 속인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 여러분 스스로 속인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나는 정상인인데 내가 정상인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혹돼서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다른 사람은 미혹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크리스찬으로서 거짓말 안 하려고 그러고 속이지 않으려고 하죠. 미혹이란 게 뭐예요? 거짓말, 속임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 좋은 말은 아닙니다. 영어 deceive라는 표현도 하고 하는데 미혹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플라나오라는 단어예요. 이건요 이탈, 기만하다,
정처 없이 헤매는 것이란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인데 이 뜻은 뭐냐면 진리에서부터 벗어나 방하게 하는 걸 말하고 또는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인도하는 걸 말하고 또는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걸 말합니다. 진리 안에 있는 나를 벗어나게 만들어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럼 미혹이라는 거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무엇인가에 홀려가지고 홀렸다는 말 오랜만에 듣죠. 무엇인가에 홀려가지고 정신이 몽한 상태에서 진리 안에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방황하는 것을 미혹이라고 말합니다. 즉 벗어나 있는 상태, 치우쳐 있는 상태를 미혹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나 미혹했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미혹당할 수는 있지만 자기 스스로는 미혹하지 않는다고 보통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반대로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미혹한다라고 성경 가르칩니다.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미혹하는 속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속성이 있고 나도 속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왜? 뻔히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야.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이게 미혹의 속성이에요. 죄인 줄 알면서도 아닌 것처럼 하는 거. 그게 거짓이고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이게 스스로 알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러지? 내가 알면서도 왜 그런 짓을 하지? 그게 바로 미혹의 속성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했어야 돼요. 왜 내 안에서 그런 게 나오는가? 왜 내 안에서 그런 것이 나오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속성이 자신을 속이든 다른 사람을 속이든 자기 내면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낸 것뿐이에요. 아, 나의 내면이 이런 겉대구나. 이걸 드러낸 것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나의 내면이 뭘 추구하고 있는가? 나의 내면이 추구하는 것을 그냥 말과 행동으로 그냥 보여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거짓되고 악한가 속이는 자인가를 스스로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주님 눈에 볼 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저와 여러분을 다 사랑하시지만 이런 우리들을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아무리 나는 죄진 게 없는데 죄진 게 없으시죠 지난주에. 근데 여러분 죄는 도덕적인 죄를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죄 안 졌어요. 맞죠? 누가 훔쳤습니까? 아주 누가 싸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 속에 더러운 것들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미혹의 속성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 14장에 보면 사단은 스스로 자기 생각에 미혹돼서 타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특별히 14장 13절 14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거기 보세요. 사단의 생각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생각이 미혹됐다 그럽니다. 마음이 미혹됐다고 그래요. 우리가 미혹돼 있어? 저 사람 미혹됐어? 마음은 뭐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요소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 생각 속에 있어요. 네. 미혹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가 이 사단의 타락에 있어 보여. 눈으로 봐요. 일단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성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마음이 끌려. 보고 들은 걸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끌립니다. 그 다음에 끌리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미혹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행동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는 눈과 우리의 생각 귀는 자동으로 돌아가요. 안 하려고 해도 이게 그냥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정권은 여기에 있잖아요.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미혹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 미혹 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스스로 어떻게 미혹됐어요? 그가 보고 들은 게 뭘까요?
도대체 천국에서 그가 보고 들은 게 뭘까요? 그가 보고 들은 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와,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옆에서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못 가지만 그 이놈은 거기 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다음에 그 자기 위치, 그 다음에 다른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다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 이런 모습을 다 봅니다. 보고 나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평소에 항상 스스로 생각하며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처음부터 된 게 아니고요. 보고 들은 것을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 자리를 저 높은 곳 하나님처럼 높이고 싶다. 늘 습관처럼 이 사단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가 말하기를 그래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자리에 앉을 거야. 누가? 마음에 말하기를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마음에 말하기를. 13절에. 여러분, 사단은요, 자신이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품어. 그게 야망입니다. 품어서는 안 되는 야망을 마음에 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그 자기 야망으로 자기 자신을 세뇌시켜. 나도 저처럼 될 거야. 물론 우리가, 여러분과 우리 젊은 청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갖는 야망은 필요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꿈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상을 누구한테 비교해요? 나도 하나님처럼 대상을 하나님께 두는 것 자체가 악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단이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그에게 있었을까? 예, 늘 그랬던 거예요. 늘 습관처럼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여러분의 생각이 별의별 생각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악하든 더럽든 선하든 간에 그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없어, 이 사단은. 사단에게 있어서 판단 기준은 자기가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했지? 그게 판단 기준이에요. 내가 왜 존재하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했을까? 그 창조 목적이 그에게서 판단 기준인데, 이 사단은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걸 찾은 거예요. 나도 저처럼 되고 싶어.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결국 그런 겁니다. 자신의 사고체계, 우리식으로 사고체계, 의식구조, 자기의 신념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자신을 속여서 타락해버린 겁니다. 사단은 절대로 자신의 그런 확신이 타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억하시죠? 사단은 절대 이게 타락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속으로 해보고 싶은 거야. 하나님처럼 저 높은 자리에 한번 올려가보고 나도 거기 가서 좀 자리에 앉아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었어. 근데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해보니 없을 뿐이야. 근데 그 결과는 최악이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 미혹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미혹이 시작 어디세요? 바로 자기 생각에서부터. 예, 생각이 기준을 정확하게 두지 않고 행동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질문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면서 과거에는 옳다고, 그게 옳다고 굳게 믿었던 것들이 시간 지나면서 이게 잘못됐네, 아니었다는 그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미혹되었었다는 거예요. 나는 미혹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내가 스스로 나 자신에게 미혹됐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요즘 어때요? 요즘은 더 미혹이 많죠. 미디어를 통해서 거짓을 진실처럼 왜곡시켜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보면서 브레인워시가 돼, 젊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쉽게 브레인워시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이들은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공격하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진실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렇게 세뇌되면 아무리 진실이라고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런 경험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여기서 그런 젊은 애들, 여기서 자란 애들, 정말 안타까운 젊은 애들 봤어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안 받아들여. 여러분 왜 그들이 진리를 거부할까요? 진실인데도 진실을 안 믿어요. 왜? 그 진리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평가 기준은 뭐예요? 불의 옷이 된 속에서 자기 안에 체계화된 자기 신념, 의식, 사상,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것을 알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절대 평가 기준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절대 기준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 교훈하는 거, 책망하나 잘못된 건 책망하고, 그러면 책망은 뭐에 근거해서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할 기능이 있어요.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것도 역시 성경 말씀이 교정합니다. 그리고 의로움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은 저 말씀 우리를 교육받아야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17절에 온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17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먼저 저와 여러분의 의식구조, 사고체계가 재조정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반대로 행할 수 있고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는 여러분 셋업되어 있는 그 구조대로 행동하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 미혹당하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이런 미혹의 문은 이미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모두에게는 미혹의 속성이 있다. 근데 이 미혹의 속성은 여러분 거가 아니에요. 사단의 가라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존재 위치를 망각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현재 찬란해요. 그 천사만큼 사탄만큼 아름답게 창조된 천사가 없어요. 근데 그것에 도취되었어.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자기 조절 능력이 마비돼요.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그 조절 능력 있잖아요. 기다 아니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근데 그게 마비되기 시작하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상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알고 있고 죄란 것도 알고 있고 그게 올바르지 않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한다. 여러분 조절 능력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한번 비교볼까? 지가 어떤 위치인데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그런 생각과 이론의 시작은 뭐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능 때문에 그랬어요.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기능이 주셨잖아요. 자유의지. 이 기능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능력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다. 그러면 이런 창조의 능력을 주신 건 뭐냐? 이유가 있어요.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너 자신을 미혹시켜 넣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창조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바로 사단처럼 스스로 미혹의 문을 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혹은 아까 그랬죠?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여기 생각에서부터. 그리고 그 생각이 가만히 있지 않아. 자기 이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론과 사상으로 검증해요. 이 생각. 내가 생각할 때 내 이론에 볼 때 맞아. 검증하면서 합리화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자기 의지로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 데서 미혹이 열려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나요? 잠깐은 되는 것 같아. 쉬운 건 돼. 그렇죠? 쉬운 건 돼. 근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조절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도움 없이는
조절이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생각의 특성이에요. 근데 자기는 할 수 있대. 여러분 성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경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지 말라 하고 하라고 하는 그게 그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이야. 그 법도 마찬가지죠. 하라 하지 말라. 그죠? 그러면 하라고 하는 명령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책임감이 무거워. 너무 무거워.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책임감 해야 된다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의무감에 눌려 죽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죽거나 그거 일일이 가서 하지마 하지마 하면 여러분 아이들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바로 이게 의무감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 속에 자신의 인격과 속성을 특징짓는 자유지를 주셨어요. 그 왜 주셨느냐? 그 자유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에게 동일하게 인격과 속성을 가지고 반응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따를 수 있게 하려고 자유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지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도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을까요? 아닐까요? 예,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왜요? 그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경배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바로 이 사단은 그 자유의지를 잘못된 생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혹하고 스스로 악을 만들었던 거, 창조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악을 창조한 사단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여러분 미혹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스스로 사단은 미혹의 문을 자기 활짝 열었거든요. 그 사단이 와가지고 동일한 수법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미혹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뭐라고 와서 유혹하죠? 야, 너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그 악의 기준을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단이 본인 그것을 시도하가 저주받았거든요. 근데 그 사실은 살짝 숨기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그것을 알까봐 속인 거야. 근데 그냥 너 이 과일만 따 먹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화된다 라고 속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와의 머릿속에는, 하와의 이론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 생각, 그 이론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건 먹어도 돼. 근데 이것 먹으면 죽어. 그게 하와의 머릿속에 유일하게 잡혀있던 이론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또 다른 이론, 또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 속인 거야. 이거 먹으면 너 선과 악의 기준이 뭔가를 알 수 있어. 그리고 네가 먹으면 한순간에 변해버린다. 이 이론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순수했던 아이들이 왜 자꾸 바뀌어요? 이상한 것들을 들어. 그러면 그 들어서 억습 듣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하와의 머릿속에 바로 이상한 이 이론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사단은 바로 그 생각에 혼동스럽게 거짓말을 섞어버려요. 근데 진리가 아니야. 거짓말인데도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는 새로운 이론을 들었죠. 그것이 결코 나쁘다,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반대 의견이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을 그냥 받아들여.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이론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럴까?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진짜인가? 스스로 재해석합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 신선한 충격을 주는 내용이네.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 문제거든요. 바로 하와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된다는 사단의 그 거짓말을 자기 이론으로 받아들이고서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눈으로 다시 보니까 느낌이 달라. 느낌이 다르고 신선한 열매를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예? 그진 안 그래? 상상 봤어.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예뻐 보여? 왜 이렇게 탐스러워요? 여러분 하와의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속임의 말소리에 따라 움직여요.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엄중한 명령의 말씀은 이제는 거짓으로 밀어내버립니다. 이게 거짓이야. 그리고 사단의 거짓을 진짜 이론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사단은 미혹의 문을 열도록 동기를 제공하고 소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그 결정, 마음의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하와가 하는 거죠. 우리 동일합니다. 우리는 많은 이런 거짓된 것들을 다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으로 삼고 그것을 밀어낼 거냐는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는요. 최종 도구는 뭐냐? 여러분이 중요하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느낌, 감정, 자기 신념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수단으로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문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열어놓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성경 말씀 봐야죠. 여러분 스스로 미혹하지 말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미혹하지 마라 그러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문을 열어놓았어요. 열어놓으면서 어떤 문을 열어놓느냐? 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저주가 우리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이 저주예요. 이거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와에게 새로운 안경을 끼워준 거거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인본주의. 그러니까 그 안경을 끼고 새로운 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를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론과 사상으로 해석해버려요. 자, 그렇게 나온 자기 이론과 주장이 무지한 사람들의 뇌를 지배합니다. 브레인을 지배해요. 브레인 워시시켜서 지배하도록 이런 각자의 이론과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 브레인 워시된 많은 이론들이고 거짓된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에 미혹되어 있다는 것,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을 뭐라고 해요? 진실을 거짓으로 모방하는 거짓말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단에 대해서 모방하는 자예요. 진짜처럼 카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 속한 자들은요. 가장을 잘합니다. 프리텐딩을 잘해. 그런 것처럼 안 그러면서도 그런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게 속성이 그래요. 여러분 사단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어떤 걸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 그거 보고 들은 거야. 그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말을 하고 모방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왜 기독교계에만 이런 이단과 가짜 예수가 많을까? 제가 그런 전도지 만드는 적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가짜. 여러분 유달리 보세요. 우리 기독교회에는 가짜 예수, 이단들이 없어요. 거짓 여러분 가짜 모하메드 있어요? 가짜 부처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회밖에 없어요. 왜? 가짜는 절대 가짜를 모방하지 않아요. 가짜는 가는데 그 모방을 왜 해요? 진짜이기 때문에 모방한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원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충격적인 내용을 강조합니다. 7절이에요. 충격적인 내용이 뭐예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럽니다. 스스로. 여러분 이게 충격적이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는 충격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처럼 너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왜곡해서 진실을 왜곡해서 망할 길을 가지 말라 하는 게 이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스스로 속여서 자신을 타락시켰는지를 알면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무서운 말이라는 거 충격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들의 개념으로 생각하고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예배 두렵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뭐 필요하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이거요. 이거 하나님을 여러분 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다른 사람과 약속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 시간을 왜 안 지켜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살아. 그래서 예배당 와서 설교 드리면 예배 다 드렸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은혜 받았어? 그 예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려요. 그 예배 아니라고. 예배는 뭐라고요? 여러분 자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지는 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설교 듣고 가. 그리고 헌금하고 축도까지 다 하면 예배 다 드렸어.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제가. 그 예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생각은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그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셔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자기들 개념으로 하나님 생각하고 생활해요. 근데 그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옆심여김 받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조롱받을 뿐이 아니야 그럽니다. 뭐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어. 그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하는 분이지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의 욕망대로 살면서 영생을 거둘 거라고 착각하지 마 얘기해요. 그게 8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면서 육체의 정욕을 충족시키며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영원히 나는 살아. 천만에 속지 말라는 게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영생을 거두려면 뭘 심어야 돼? 영생을 거두려면 영생을 거두게 하는 성령을 위해서 씨를 뿌려야만이 영생을 거둬. 그게 원리라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지는 않죠? 이게 바로 우리들이 반복하는 미련함입니다. 우리가 이런 미련함을 계속 반복해. 이렇게 들을 때는 그렇지 정신 바짝 들다가 2, 3주 지나면 또 언제 그런 내 안에서 또 미련하게 또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런 미련함이 미혹당하면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런 미련함의 극치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신을 속인다는 거 그리고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어. 그런데도 불행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미혹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이 머리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르지 못한 자기 생각이 있고 이론이 있고 사상이 있어. 근데 이것이 가장을 하고 있어. 자기 신념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서 가장하고서 어디에? 우리 의식과 사고 속에 있어. 그래서 체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부정할 수 있는, 난 안 그런데? 그런 말 그렇게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안 그러는데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종이 된 저를 계속적으로 속여왔다는 것. 이게 창피한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여러분이 이해하든 이해를 못하든 여러분이 가진 올바르지 못한 생각, 이론과 사상에 의해서 사고방식과 신념과 의식구조를 우리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짓에는 쉽게 반응하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는 외면하도록 우리는 이미 길들여져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인정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왜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안 변해. 그럼 이대로 가면 돼요? 아니요. 물론 바뀌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하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올바르지 못한 생각들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왔다는 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세요. 나한테 인정하지 말고 자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나 스스로 나를 많이 속였습니다. 자백하는 게 절대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장하는 그런 이론과 사상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그것은 건전한 게 아니라는 걸
머릿속에 박으세요. 아, 이건 아니야 라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그리고 이론과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장할지 몰라요. 어떤 거 가지고 있을지 각자 다르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건 사단의 속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하다고 말을 하지 마세요. 난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 너 거짓말하지 마세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거. 연약하다고요? 아니요. 제발 그거 하지 마세요. 타협하면서 그리고 미혹에 자기 스스로를 미혹시키면서 그걸 연약함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 사단의 속성을 파괴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따르게 하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도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는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자라면서요. 그렇다면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런 사단의 미혹의 체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체인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께서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여러분 각자의 생각과 의식과 신념 속에 이 사단의 미혹의 체인을 완전히 박살낼 줄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나 스스로 자꾸 미혹해서 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어떤 무지함도 완전히 박살낼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이런 사단의 미혹에서 완전히 자유케 됨으로 새로운 눈이 열리고 그러면서 새롭게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여러분의 생각과 이 시스템 안에 새로운 하나님 말씀의 그 구조들이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